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신약성경 165페이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눈물이에요. 눈물은 98%가 물이랍니다. 나머지 2%는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또는 리소자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균을 막아주는 효소가 있고 또 일부분은 소금 성분인 나트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맛을 보신 분은 아시지요? 짭조름한 그런 맛이 눈물에서 나요. 눈물은 기본 눈물, 반사 눈물, 감정 눈물로 이렇게 분류한다고 그러네요. 기본 눈물은 우리 눈을 항상 촉촉하게 적셔가지고서 이 조직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도록 보통 5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 눈물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와서 우리 눈망울 이 수정체를 촉촉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반사 눈물은 뭐냐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가면은 평소보다 눈물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 항균 작용을 소독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 눈물, 반사 눈물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감정 눈물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감정 눈물은 아주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원통하거나 그래서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나오는 눈물인데 이 눈물은 기본 눈물이나 반사 눈물하고 성분이 좀 다르다고 그래요. 나트륨 성분이 훨씬 더 많고요. 다른 성분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감정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이 퉁퉁 붓고 충혈되는 이유가 그런 데 이유가 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감정 눈물에는 많은 사연과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지요. 눈물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눈물을 흘려본 적은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은 언제일까?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울만한 일이었습니까? 아주 옛날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저보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장금이가 불쌍해 죽겠어요. 장금이가. 이 대장금이가 불쌍했는가 봐요. 그게 그렇게 울만한 일일까? 또 다른 관점에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누군가를 위해서 막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언제였었습니까? 또 최근에 누군가에게 큰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울려본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 여쭤볼까요?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물어보나 마나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울어야 할 때 함께 울어줄 줄 모르고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힘들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울어야 할 때 울 줄 모르고 눈물이 마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이에요. 41절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하다가 그 성을 보시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왜 운지 아세요?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내 눈이 가리워져서 진정한 평화의 길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43절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간 한 날이 이를 텐데 그날은 내 원수들이 토담을 쌓고 흙을 막 쌓아 올려서 너를 포위했다가 그 성에 들어와서 44절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죽게 될 텐데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얻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승천하고 나고 얼마 지나면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돼요. 그런데 이들이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곧 그 예루살렘이 망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원수들이 들어와서 자식들을 땅에 내팽개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인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안타까워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원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눈물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시고 우신 것처럼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힘의 원리대로라면, 힘의 역학 구조대로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힘의 원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은 100년 전에는 존재했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 옛날에 이런 나라가 있었대. 옛날에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흰 옷을 입고 백이민족으로 그런 나라 있었대. 역사에서 지워질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건재합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발전을 이룬 대단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냉장고,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핸드폰 한번 가져봤으면, 대한민국에서 만든 노트북 한번 가져봤으면 그게 소원이에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일생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드라마를 구해가지고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말을 독학하는 젊은이들이
저 중남미, 남아메리카에도,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다가 좋아하는 한국 가수가 근처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를 몇 시간 타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100불, 200불, 300불, 심지어 1000불까지 내면서 100만 원까지 내면서 표를 구해가지고 그 공연을 보겠다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라질 나라였었어요. 없어질 나라였었어요. 100여 년 전 이 나라는 힘이 없어서 일본의 주권을 빼앗깁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왕 노릇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말을 사용 못해요.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소 데스네. 지금 다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야 돼. 이름도 내 이름 못 써요. 창씨 개명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나카무라상 다 니까 묵어라 이렇게 하면서 뭐 아야꽃 뭐 이러면서 이름 다 바꿨어요. 물론 처음에는 독립운동도 좀 했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3.1운동도 하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찾을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스스로 전쟁의 판을 키워요. 미드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진주만 공격을 사실에 근거해서 만든 영화인데 참 미국이 그때 일본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일본이 대단하게 치밀하게 준비했던지 자칫 잘못했으면 간발의 차이로 미국이 일본한테 질 뻔도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이 승리하면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는 일이 돼버렸어요. 잠자는 호랑이를 깨우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갑자기 일본이 망하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해방을 맞이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에서 지지지지 그러더니 일본 천황이 나와가지고서 벌벌벌 떠는 목소리로 항복한다고. 그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놀래면서 막 밖으로 뛰쳐나가서 해방되었다고 소리를 쳤던 이 나라예요. 우리 힘으로 해방될 수 없는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노임받고 해방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과 5년이에요. 5년밖에 안 됐는데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 북한의 김일성이 중국 모태동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38선 전 지역에서 일제히 포사격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30분 뒤에 소련제 T-34 탱크를 쫙 앞세우고서 지상부대가 남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날 한국군은 어땠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 서울에서 군 장교 클럽이 오픈을 했어요. 그 군 장교 클럽 개소식에 한국의 장교들이 다 거기 모여서 밤새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다 뻗어 있었어요. 일반 사병들은 그때가 농번기였기 때문에 어려운 부모님들 도와드리라고 주말에는 군인들한테 휴가를 줘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있었어요. 탱크 한 대도 없던 한국군은 제대로 대항도 못 해보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서 남침 시작한 지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나가 떨어집니다. 불과 3일 만에 대한민국 수도가 함락되고 맙니다. 그 뒤로 남한은 전쟁다운 전쟁도 못 해보고 눈 깜짝 사이에 다 공산군에 점령당해요. 아시는 것처럼 불과 낙동강 이하 요만큼 부산을 중심으로 요만큼 그것도 이제 북한군이 총력을 해가지고 총공세를 펼치면 며칠 만에 나가 떨어져요.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공산당한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든지.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공산주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그 기간에 휴가를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침했다는 그 소식을 휴가지에서 전화로 받습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무슨 수를 쓰라도 더 그 써노보비치를 물리쳐. 제가 영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외치긴 했는데 써노보비치를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근데 실제로 그 용어를 썼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무슨 수를 쓰라도 그 써노보비치를 무조건 물리치라고. 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미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계기가 됐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 지구촌 인류가 절망을 해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유엔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유엔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남침한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남침했는데 그날 오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바로 소집이 됩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의 그 전화 때문에 바로 소집이 돼요. 아시는 것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상임이사국이라고 있어요.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해 그러면 어떤 안건도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돼서 한국전쟁에 유엔군을 이렇게 보내자. 근데 이때는 유엔군도 없을 때예요. 이때 만약에 중국이나 소련이 반대했으면 꼼짝 못할 텐데 다행히 그때 중국은 지금의 중국이 아니라 장개석 총통이 끌고 나간 지금의 대만이 안전 상임이사회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소련은 스탈린과 모태똥이 친했기 때문에 저 장개석의 저 대만은 자격이 없다. 지금의 이 중국, 이 모태똥의 중국이 진짜 중국이다 그러면서 상임이사국에 집어넣으라는데 이게 통과 안 되니까 나 그러면 안 나가 회의에 불참을 해버린 거예요. 보이콧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때 소련 대표가 와서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7월 7일 날 유엔군 창설이 결정이 되고 유엔군은 미국이 임명하는 사령관을 가지고 16개 연합군을 지휘한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그때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총사령관 메가더 원수 메가더 장군을 이렇게 사령관으로 앉혀가지고 한국전쟁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역사적 진실을 들여다보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재한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없어질 나라라는 거예요. 힘의 원리로 생각한다면 사라질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인데 신앙적으로 볼 땐 그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뭐 하려고?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이 있어요. 예일 대학의 영성학 교수로 있다가 캐나다 몬트리올 가서 하버드 대학 교수로 청빙된 그 시점에 캐나다 몬트리올 장애인 공동체 초청받아서 거기서 평생 장애인들 목욕시키고 밥 먹여주다가 삶을 마쳤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가 쓴 The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예수님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온갖 상처를 다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는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늘 흩어지며 살았어요. 늘 공격받으며 살았어요. 역사상 약 936회의 침략을 받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민족,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가장 연약한 상처 입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뭘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의 그 잿더미 속에서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하 자원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얼굴 시커멓게 끄댕이 묻은 석탄 묻은 그 광부들을 보고 통곡을 해요. 젊은 대한민국의 그 간호사들이 그 독일 덩치 큰 그 사람들을, 그 몸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환자들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으면서 몸을 닦아주고 시체 닦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닦아가지고 일구어준 나라예요. 인류 역사상 가난해서 보조받던 나라 중에 그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돕는 나라로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릿고개가 뭡니까? 제발 보릿고개만 넘겨다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해서든 목숨 부지하고 목숨 버텨내서 보리 나올 때까지만 좀 살아다오. 근데 그때를 못 넘겨. 그때를 못 넘겨서 굶어 죽는 시체가 널브러지니까 가마떼기에 싸서 산에다가 묻고 오던 나라가 이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 그래서 경제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 세계 경제 대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어떻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요. 우리들이 잘나서 이런 줄 알고, 뭐 교육률이 높아서, 대한민국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언제나 안 성실했나요? 그러나 5,000년 반만 년 역사 동안 지지리도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니잖아요. 내 실력이 아닌데 이만큼 누리고 살면 그건 은혜이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흥청망청합니다. 샴페인 터트리는 재미가 있지요. 샴페인 터트리고 파티하면서 좋지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항공모함이 서서히 침몰해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쾌락의 절정은 멸망입니다. 쾌락의 끝은 멸망입니다. 인류 역사 세계 나라들을 보면 멸망 직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사치입니다. 지나친 사치. 귀금속 장신구, 옷, 음식 문화의 사치, 목욕 문화의 사치. 근데 그 사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망할 때의 모든 나라의 모습은 돈하다 돌아버려요. 만능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물질에다가 만능을 붙여가지고 물질이 그 사치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라면 부모도 필요 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돈이 전부인 세상이 돼버려요. 망하기 직전의 사회의 모습, 현상. 그리고 망하기 직전의 사회에 드러나는 공통적 현상은 극단적 쾌락주의입니다. 극단적 쾌락주의. 자극의 강도가 점점 세져야 쾌락이 오니까 이젠 그거 시시하다는 거예요. 성관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재미없다는 거예요. 좀 더 자극적인 방법, 짜릿한 걸 찾아요. 그래서 극단적 쾌락주의는 항상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중독사회에, 돈 중독에 걸려 있어요. 돈이면 최고예요. 돈 앞엔 자식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어요. 돈 중독에 걸려 있어요. 마약 중독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일반인들의 사회 속에 마약이 막 퍼지고 있어요. 더 이상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한순간에 몇 년 동안 모았던 돈들을 클릭 몇 번 잘못해가지고 몇 천만 원을 날려버리고 가족들을,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고,
노름 중독에 빠져 있어요. 도박 중독에 빠져 있어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취해 있어요. 수면 시간이 부족해. 잠을 안 자니까 게임하느라고. 중독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서면을 가보세요. 눈에 띄게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심심찮게 막 보여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동성애가 어떠냐? 비혼을 선언하고 가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현상들이 점점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비롯해서 비정상적인 성중독에 이 사회가 다 물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될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먼저 예수 믿은 건 축복이지만 사명입니다. 먼저 예수 믿은 건 은혜이지만 책임입니다. 이 나라를 놓고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없어질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이 나라를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치가 한테 돈 던질 필요가 없어요. 정치가 될 책임도 아니고 기업가 책임도 아니에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제대로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바닷물은 염화나트륨 NaCl 소금이 4% 3%만 있어도 바닷물이에요. 그 짜다는 사해바다도 소금기가 11%밖에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인들이 25%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근데 소금이 이렇게 많은데 썩는 거는 우리가 가짜 소금이라 그래요. 소금이 제 역할을 담당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책임을 감당 못하고 있는 그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대로 놔둬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살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결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성결한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조국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울었습니까? 그게 그렇게 울 일입니까? 진짜 울 일은 따로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우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왜 우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잘 아시지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 보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됐는데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여기 오시면 우리 오빠 안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유도 없이 계시던 곳에 한 이틀 미적미적 하시다가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무덤에 집어넣어가지고 시체가 이스라엘은 장례식을 거의 대부분 하루 만에 치러요. 왜? 고온 다습에서 시체가 빨리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루 만에 돌무덤에 넣는 거예요. 근데 4일 만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걸 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을 텐데,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알아요, 우리 오빠 다시 살아날 건 알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그때에 우리 오빠가 부활할 걸 알아요. 그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해보고 무리를 걷는 자기의 모습도 보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맹인된 사람 눈뜨게 하는 걸 보고도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은 나사로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서 알잖아요. 나사로는 좀 이따 살아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료일 뿐이지 예수님이 울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뭘까?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 돌문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 예수님, 저거 지금 뚜껑 열면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할 텐데, 아이고 나흘이나 됐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그 반응을 보고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믿음은 아닐까?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종말에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이 시간에 버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은 죽을 맛이지만 어떻게든 버텨내면 언젠간 천국 가겠지. 거기에는 고대광실 같은 집이 있고 진수상천 차려졌고 그때까지 내가 버텨야지.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만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주인이 되시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연애하다가 남자한테 차였어요. 그러면 상처가 되지요. 아프지요. 근데 언제까지 징징 짜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연민에 젖어가지고 그냥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그러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정말 네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걸 주실 것을 믿는다면 이 남자는 내게 제일 좋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남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길 가다가 자기 참 남자 만나면 아이고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떨어졌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해라. 왜? 하나님이 더 좋은 회사를 주시려고 떨어지게 하셨구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연애하다가 차인 것 때문에, 회사 떨어진 것 때문에 그 부정적인 사고와 그 연민과 그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가지고 맨날 천국을 누리지 못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39절에 보세요. 39절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믿음은 행위로 연결돼야 돼요.
믿음은 땀 흘림입니다. 믿음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산 믿음인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서 땀을 흘려서 돌문으로 옮기는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43절이에요. 또 읽어볼까요? 말씀을 하시고 소리로,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Come out, 나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꽉 차 있는 무덤 속에 갇혀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죽음의 공포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 초청하는 집회에 몇몇 교회들이 재정을 대가지고 후원을 해가지고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뜨거운 집회도 하고 맛난 음식도 대접하고 또 제주도 관광도 시키는 집회에 우리 성도 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알아서 쓰시라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그걸 후원해가지고 가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이분들이 막 힐링이 되고 위로받고 막 기도하는데 막 천장이 날아갈 정도로 막 기도 은혜 받고. 근데 주최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신청자 중에 50명이 취소했대. 4분의 1 정도가 취소했대. 왜? 코로나가 무서워서.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두려운 거야. 하나님의 힘보다도 코로나의 힘이 더 큰 거예요. 내 믿음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물론 조심하셔야 돼요. 악수도 그래서 안 하고 눈인사하고 손도 세정제로 씻어야죠. 조심은 해야죠. 그러나 죽음의 권세에 내가 눌리면 안 돼요. 여러분, 5천만 명 중에 28명 확진 환자예요. 그 중에서 9명 이미 나서버렸어요. 그리고 웬만한 건강을 가진 사람은 그거 걸려도 자기 면역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건데, 너무 우리가 그걸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해. 사업상 중국 갔다 올 수도 있지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 예배드리는 걸 두려워할 것 없이 이미 공항에서 열감지 카메라로 다 검색해서 통과했어요. 나라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했어요. 굳이 염려되면 주님, 저 중국 다녀왔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강사로 왔던 우리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청소년들 사역은요, 겨울에 승부가 나요. 중고등부 겨울 수련을 통해서 애들이 불받고 은혜 받으면 애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거의 전국 모든 청소년 수련회가 다 취소됐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죽음의 동굴에 갇혀있는 저 북한 동포들 무엇을 위해서 웁니까? 왜 대장금 때문에 울어야 돼요? 저 북한의 동족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어야지요. 지하교회 성도들 이 겨울에 그 빈손으로 땅을 파야 되고 3년 동안 갇혔다 오신 저희 아버님과 동명이인 쓰시는 캐나다 토론토의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3년 동안 구금되는데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오두막에다 가둬놓고 매일 아침 불러내서 아무것도 장비 안 주고 땅 팔아요. 그 언 땅을 다 파면 다시 메꾸래요. 그 다음날 또 그거 파고 손톱 다 빠졌어. 발이 다 얼어 동상 걸렸어. 여러분, 왜 그 인권은 말을 안 해요? 동성애자 인권이 그만큼 중요하면 저기에 있는 저 2,500만 저 사람들의 인권은 어디 갔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지. 그 죽음의 동굴에서 나오게 만들어야지. 문을 열어 제끼고. 그리고 4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악한 영에 결박돼가지고 밤새 그 사람 죽이는 게임에 빠져 있어.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내가 아는 애가 게임을 하는 걸 우연히 봤어요.
적군을 죽이는 건데 거기에 아이템, 득템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지가 어떤 적군을 딱 잡았는데 죽이려고 하다가 총을 머리에다 겨누더라고.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총을 가슴에다 대고 걔를 쏴서 죽여.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투구 벗겨서 자기가 가져가야 된대. 그런 수준의 게임을 우리 애들이 매일같이 하고 있다고. 몇 시간씩. 밤에 그냥 잠을 안 자고 게임하느라고 시력이 나빠지고 키가 안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엔 괜찮아요. 그러나 야단 맞고 쇼크를 받으면 얘가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을 구분을 못하니까 게임에서 하던 짓을 실제 생활 가운데 해버리는 거예요. 게임에서 하루에 수천 명씩 사람 죽이던 그 짓을 한 번 열받았다고 혼나면은 나와서 한다고. 그걸 왜 그냥 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에서 노인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울었던 두 번째 눈물은 이 나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내 자녀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노름과 성중독에 빠져있는 내 배우자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 죽은 냄새가 나서 이젠 불가능합니다. 이러고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 유대인들을 보고 우시는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도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갇혀있는 내 믿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내 믿음이 살아나오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막 이 세상에 풀어지고 말씀의 능력,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의 가사대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막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돼. 살아 역사하게 만들어야 돼.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내 신앙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건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공부하라 하라고도 안 해요. 왜?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공부할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나, 인생의 목적을 깨달으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가 목적이 되니까 공부할 이유를 못 느끼죠. 왜? 자기는 공부가 목적이 아닌데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공부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이런 부흥회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은혜 받으면 게임하라고 해도 게임 안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 기도하세요. 153 기도하면서 무언가 악한 것에 묶여있는 나의 사업, 나의 건강, 내 자녀, 배우자, 이 조국 대한민국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